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선들리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전도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기 바로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나를 전도자라고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전도자 바울의 역사가 내 현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났다고 했고, 소동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소요가 일어났다고 했고, 바울이 가는 곳에 정말 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또 루디아와 어떤 디모데와 이런 제자들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역사들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답을 내렸죠. 나는 전도자가 아닌가 보다. 나는 전도자는 아닌가 보다. 무리도 필요하니까요. 나는 무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요, 전도자는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자는요, 이 복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이 복음을 소유한 자.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를, 그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깨닫고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 그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고 너를 통해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전도자인가의 기준이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나의 업적에 대해 놓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아니고 뭐냐면요, 하나님이 복음만 가진 자에게 너를 통하여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이고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가 바로 전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편지죠. 이 고린도 전서는 그 편지인데요, 고린도 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글로에라는 그 제자죠. 글로에의 집에 있는데 이상한 소문을 좀 들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 지금 분쟁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이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에 속한 자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 속한 자요,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속한 자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여기서 아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 전했던 전도자죠. 그리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러니까 나누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고린도에 가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나왔는데
계속 그렇게 나뉘어서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야, 니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무슨 바울이 어떻고 게바가 어떻고 아볼로가 어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겸손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건 겸손의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요 무슨 고백이냐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하죠. 뭐 세례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뭐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이제 가이오는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보는 누굽니까? 이 고린도 교회 당회장이에요. 그리고 가이오는 여러분 아시는 식주인 가이오고요. 이 둘을 내가 세례 줬는데 그 밖에는 내가 세례 안 줬어. 왜? 혹시라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줬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혹시요 사람과 사건과 환경과 모든 것 속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었다. 저는 최근에 또 다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뒤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뒤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 전도자라면 결국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한번 시험이 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걸 판단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은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막 제자들이 세워지고 성경적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와중에 얼마나 바울도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계롭게 모든 중직자 또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을 보내신 이유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복음을 너희한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되뇌어야 될 말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날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직분이 뭐가 중요할까요? 직책은 뭐가 중요할까요? 아니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는 것.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정말 그렇고 싶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목사님을 만드신 적도 없고 세우신 적도 없고 장로님을 세우신 적도 없지만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저는 제자로 살고 싶거든요. 진짜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셨던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이 그 제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죠. 고린도전서 18절이죠. 1장 18절. 딱 말하죠.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영어로 보면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 십자가의 메시지.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뭡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일 정도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능력 자체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1장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참 자세가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제가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금요 치유전도학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 선해요. 나름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부모님 밑에서 또 이제 개척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또 전도사님 다른 교회도 이렇게 다녀보고 거의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잠을 자도 금요 철야 예배 가서 자고 어머님 아버님 무릎에 앉아서 자고 항상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어떤 그 교회 관련된 무대에 서더라도 몇천 명이 있어도 떨리지가 않아요. 그냥 시원하게 했거든요. 근데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때 당시에 금요 예배 딱 썼는데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손이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메시지를 나름 30년을 들었고 진짜 어떻게 보면 다락방 말씀 운동을 진짜 그렇게 오래 하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으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야, 집에 와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심장이 약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에 관한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도 상담도 했거든요. 어떤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하고 너무 떨리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다 했더니 그 떨림이 우리 정전도사가 죽을 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저주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말씀을 최대한 그대로 전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멋진 말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욕심이 나던지요. 나름 말도 좀 잘한다고 생각해서 멋진 설교를 하고 싶더라고요. 야, 나도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전한 그리스도시요 하시면서 막 수용로에서 막 폭발적으로 1시간 반을 하셔도 막 전국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왔던 그 메시지를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욕심. 그래서 막 열심히 메시지도 뒤져보고요. 말씀도 막 계속 읽어보고요.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시닥 서적도 보고요. 근데요. 한 달, 2달, 또 1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혹시라도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라고 이 당단에 선다면 제가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해지지 않았니?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그 사실. 나는 네가 그 사실만 말하기를 원한다. 저는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난 이 복음뿐이다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 말을 그 말씀을 전달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저를 쳐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만 전달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증인이십니다. 그래서요, 전도자의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자.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말씀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성령 주셔서 우리와 지금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담난 사람이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요, 두 번째 보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이죠. 이 말을 하고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진짜 심히 떨렸어. 약하고 두려워서. 왜? 그 이유가 기가 막혀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는데 결국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참, 왜 그 바울을 시대적인 전도자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왜냐면요, 끝까지 성령의 역사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일 줄 믿습니다. 이것도 참 전도자의 자세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어디에 두려워하고 어디에 떨어야 하느냐, 말씀을 증거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운동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요, 오직 말씀을 따라가시고 내 말과 내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건 속에서든지 저조차도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실수하거든요. 실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요. 하나님, 저는 약하니까요, 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세요. 이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3번에 보니까요, 2장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참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이 믿음이요, 사람의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즉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서 조용히 문제가 일어나면 움직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무슨 운동을 한 것이냐? 결국엔 이 믿음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물어보셨던 단 한 가지, 너희가 믿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자, 이 믿음은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세를 가지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이 믿음 운동하는 것. 그렇다면요,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주고 계속적으로 풀어주고 그 사람이 자신의 복음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전도자의 이 복음을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복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을 보시면 랍비라는 말 아시죠? 랍비가 뭐예요? 뜻이 나의 선생이란 뜻이에요. 근데 라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의 선생은 유대인 중에 한 7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제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강렬한 메시지거든요. 반어법적인 메시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어떠한 유익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배설물로. 바울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건인 그 복음의 깊은 내용이 전도자의 복음으로서 가지고 있었고, 이거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정말 이 십자가 사건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짜 그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그 여정이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신약에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누구냐?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앞과 뒤와 옆과 위와 아래와 다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사람 관계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내가 혹시 실수한 사람도, 인간 관계가 그렇잖아요.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왜요? 이걸로 하려고요. 내 말과 내 지혜 말고 이걸로 하나님 계획을 보려고요.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간과 인간만 있습니까? 인간과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 사회의 관계도 있고요, 가족 관계도 있고요, 회사 관계도 있고요. 어떤 게 역사하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네, 2번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감추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감추어진 것은요, 2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복음의 그 깊은 내용이 결국 이 감추어진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 있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전도자의 복음은요,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정리되어 있었냐? 내가 그 그리스도 하나로 구약과 신약이 정리가 돼야 돼요. 성경 어디 말씀을 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복음을 완전히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2절에 그 고린도서 2장 2절에 3절 보니까 연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연합.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는요, 곧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어떤 교리냐?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그 대우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께 연합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니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합된 것. 내가 그리스도와 결합된 것.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내용을 복음으로 가진 자, 전도자의 복음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좋습니다. 바울처럼 진짜 이 복음만을 가지고 복음적 자세로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나오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이 나타내셔야 한다. 그리고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요?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는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체험되지는 순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목표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미래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 능력을 체험한 자.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관을 전달하는, 그 세계관을 전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가끔 예전에 이제 그 말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보면은 신약 시대에 처음에 초대교회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법을 알았을까요? 어떤 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하냐 해주시고 그렇게 했을까요?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주기도문 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주기도문 할 때 사도행전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받은 자의 영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어진 것이고 그것도 은혜로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에도요, 왜 하필 성삼위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이라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트리니티를 말씀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좀 힘드셔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이제 점점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뭔가 그 메시지를 잘하고 아까 제가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잘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입니다. 깨끗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국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자신의 현장과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의 힘이 어디서 오냐면 복음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복음 하는데 사실 복음의 그 깊은 내용을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저 세계복음화 강단을 통해서 계속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뭡니까? 보혜사잖아요. 카운셀러잖아요.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많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겠습니까?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육을 멀리하라, 이게 말씀이 아니고요, 복음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함께 죽었냐, 그 죽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디테일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걸로 적용해요. 나는 전도자인가? 라고 하겠을 때, 너는 시대재앙을 막는 남은 자다, 답을 주려고요. 너는 시대재앙을 막는 남은 자라고 답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나중심, 세상중심, 성공중심에 사로잡혀 있고 우상, 미신, 점술에 완전히 빠져 있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그대로 묶여 있는 그 진짜 문제를 아냐는 거예요. 그 아는 자가 시대를 살릴 남은 자라는 겁니다. 곧 전도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또 인간의 그러면 진짜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났는데 내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잊을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딱 깨닫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정말 성령으로 이게 연합되고 영접되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최고의 순간인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 똑같죠? 인간의 진짜 능력이 언제 나오냐는 겁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답이 되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 같아요. 전도자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세상을 그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세상을요, 전도자의 자세로, 이 전도자가 가진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뿐만 아니고 이번 주뿐만 아니고 남은 평생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대전과 세종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 운동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주역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소유한 자로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갖게 하시고 정말 전도자가 누릴 깊은 복음의 내용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